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사람을 통한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입니다. 그런데 40장 가운데 무려 12장이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짓는 내용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동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십니다. 거룩한 불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약간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한 성막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만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성막 짓는 그것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바람에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모세를 부르셔서 똑같은 명령을 주셨고, 그러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의 구조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조가 바로 이 성막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이 성막의 텐트, 장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기구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치하도록 하시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구조물들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놨더니 그 말씀 따라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가운데 살았고 그 인간에게 이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복된 통로가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예요? 이제 성막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진행되어야 될까요? 제사,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제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제사에 대한 법을 레위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이제 제사의 법을 레위기를 통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 가운데 이제 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바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모시면 돼요. 그러면은 온 세상의 복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온 나라에 빛을 비추는 나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사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제사장 나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제대로 모신다면 그 땅은, 그 백성은 제대로 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과 빛을 비춰주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사명인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성막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언제 성막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첫째 해죠. 첫째 달, 1월 1일, 정월 초하루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창조의 주제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한번 싹 심판을 받았죠.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 이후에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 이후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죄를 범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으로 새로운 기회로 지금 이제 이 성막을 지켜야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성막 본체를 세웁니다. 18절에 보면 성막 본체를 세워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위에 막을 펴고요. 그 다음에 덮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 따른 이제 20절에 가보면은 증거판 속죄소, 증거궤를 설치하고요. 그리고서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가리개 휘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떡상,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등잔대, 그리고 26절에 가면 금향단, 그리고서는 28절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다음에 29절에 번제단을 두고, 30절에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가면은 주위 뜰에 포장을 찌고 뜰문에 휘장을 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특이한 점이 뭡니까?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19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구절을 21절 끝에도 가보시면 똑같이, 그 다음에 23절에, 그 다음에 25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그 다음에 29절에, 그 다음에 32절에 총 몇 번입니까? 7번이에요. 네, 7번에 반복되어서 이 구절이 쓰여집니다. 이것은 창조의 7일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가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한 순종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모든 일을 마치게 돼요. 결국 모세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뜻대로 만들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막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바로 그때 그 모세의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형통함과 축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고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머리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한테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납득되려도 순종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막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지금 이 시대 속에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또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곳을 가져오는 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담는 그릇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이 아닌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을 줄까? 그런 집단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것이 좋은 것이 많고 세상의 정신, 그 정신을 또 우리가 도입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교회가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막 정신없이 막 변화하잖아요. 급변하잖아요.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말씀 하나 붙들고 간다라는 것이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야 그나마도 도태되지 않는 거지.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 과연 교회가 제대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죽으라면 죽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 땅에 축복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바른 말씀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 붙들고 교회다워져야 이 땅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회복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축복이 내려지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우리에게는 다 정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의 계획과 나 홀로 그냥 그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할 건가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한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고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나 자신의 지혜와 뜻을 내세우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